지난주에 이어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두 번째 시간인데요.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먼저 처음 시간에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가 우리의 구원과 천국과 지옥에 어떻게 공평하게 적용되고 있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거지 나사로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간 것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측면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렇다면 원인과 결과가 있는 인과응보의 사상, 그리고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보상주의와 어떻게 이것이 다른 것인지 당연히 반문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원인이 없이 거저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은혜가 맞습니다. 인과응보나 어떤 보상의 원리를 초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인간이 제공하면 그것은 당연히 인본주의 그리고 심은 대로 거두는 거 맞습니다. 만일 거지 나사로가 스스로 무능력으로 고난을 자초한 것이며 고난에 씨를 뿌린 자가 거지 나사로 맞다면 그는 그가 예수를 믿었다는 어떠한 것도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가는 것이 맞죠. 이런 원리라면 다 천국 가기 위해서 가난하게 사는 것이 천국에 가는 길이라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지 않고 이렇게 사는 것이 정당화되며 열심히 살 필요도 없고 최선을 다할 필요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 거지 나사로가 가난하게 살아서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갔다면. 그래서 거지 나사로가 이 세상에서 받게 되는 고난이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오게 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고난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에 우리가 세상 것을 마음껏 누리지 못한 데서 오는 결핍과 가난과 정처 없는 나그네 신앙에서부터 오는 노마드의 삶에서 비롯된 고난과 방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지 나사로의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게 되는 고난이며 그 원인은 그가 하나님의 택한 자였기 때문에 그는 세상의 부와 명예와 힘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신 것이며 그가 가난하게 된 것은 천국은 그의 현생에서의 자기의 의지와 노력이 기반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원인 제공은 하나님의 언약이며 전적인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하심에서 나온 고난의 작품이기 때문에 거지 나사로의 천국행의 원인 제공자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은혜요. 거지 나사로의 그 가난은 그의 신앙 때문에 오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왔던 고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위로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지 나사로가 이 세상에서 고난받는 대가로 천국 간 것이 아니므로 인과응보의 원리나 전생에 좋은 일을 해서 이 생에 큰 업을 누린다는 불교의 업보 사상하고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공의와 상반되지 않고 하나님의 예정하고도 어긋나지 않는 하나님의 전적인
예정으로부터 온 결과입니다.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중에 부자는 살았을 때 기억을 갖고 있었고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볼 수 있었는데, 과연 우리가 사후에 우리의 기억들은 모두 삭제되는지 아니면 남아있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기억은 어떻게 되는지. 저는 단절과 삭제, 그리고 영속성과 지속성이 하나님에 의해 완전한 조화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오늘 본문 말씀 중에 큰 구렁이 끼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물론 천국과 지옥은 서로 왕래할 수 없고 넘을 수 없는 장벽이 있다는 것인데요, 이 개역 한글 번역에서는 큰 구렁이 끼어 있어 라고 번역했고, 개역 개정에서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제목을 개역 한글에서 따온 큰 구렁이 끼어 있어로 잡았습니다. 이것이 더 느낌을 살려주는 것 같아요. 그 구렁이라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어떤 장벽, 어떤 그런 구렁텅이가 아니라 어떤 영적이고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사상, 어떤 신념, 그러한 장벽이 가로막혀서 서로 왕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천국과 지옥이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곳이라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이 큰 의미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옥에 간 자들은 자신들이 예수 안 믿어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알지만 그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물론 이 비유를 들어 말씀한 것은 누구든지 살아있을 때 예수 안 믿으면 죽어서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보여준 하나의 케이스입니다. 천국과 지옥에 서로 건널 수 없는 담이 있다는 말씀이 사실이라면 삶과 죽음의 세계, 그리고 이 세상과 저 세상은 서로 왕래하거나 산자가 죽은 자에게 아니면 죽은 자가 산 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상은 매우 위험한 것임을 뿐 아니라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런 생각은 성경의 진리를 혼미하게 하는 것이며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악마의 속삭임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전도서 9장 5절 6절에 보면 무릇 산 자는 죽을 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라. 그 사랑함과 미워함과 시기함이 없어진 지 오래니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에 저희가 다시는 영영이 분복이 없느니라. 여기서 죽은 자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은 지금 죽은 자의 의식 유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의식이 있는지 무의식인지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삶과 관련하여 필요 없는 것은 아무 기억도 없고 또한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보세요. 6절. 그 사랑함과 시기함과 미워함이 없어진 지 오래라 그랬어요.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에 여기 사랑함과 미워함, 시기 다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그가 살았을 적에, 그래서 이제 죽게 되니 해 아래서 행했던 모든 일에 대하여 아무 상관이 없게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 구조를 사람이 죽으면 의식이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무의식 상태라는 교리를 갖고 있는 이것은 너무나 허구적인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무의식이면 저들이 주장하고 있는 부활은 나와 별개 새 창조라는 것인데 우리가 현재 받고 있는 현생의 고난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왜 우리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구원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 설명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시편 6편 5절에 보면 사망 중에서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일까 하세요. 그래서 우리 육신이 붙어있는 한 우리는 회개할 수 있고요, 예수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생명이 이 육체를 마감하는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다시는 구원을 얻을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니 살아있을 때 예수 영접해야 한다는 권고와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어떤 기회가 주어지는 것처럼 주장하는 세대주의자들이 있는데, 재림 후에 천년 왕국이 건설된다는 전천년설은 성경의 가르침과 맞지 않습니다. 악의가 맞지 않습니다. 사후에 다시 천년왕국이 이 땅에 세워져서 다시 죽은 자들이 부활돼가지고 그때 그 마지막에 다시 갇혀있는 마귀가 풀려나서 저들을 미혹하고 저들을 유혹하고 다시 기회가 주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들립니다. 그리고 예수가 재림한 후에 이 땅에 천년왕국이 온다면, 그러면 지금 죽어있는 성도는 그때까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중간지대가 또 있어야 돼요. 중간지대 가서 머무는 곳이. 이게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 산 자가 죽은 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죽은 자가 산 자에게 어떤 해도 끼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비유에서도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할지라도 살아있는 자가 예수 영접할 수 없다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주장하는 모든 영매술은 거짓이며 죽은 자로 가장하는 악한 영의 사기임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 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은 자가 구천을 떠돌다 산 자의 몸속에 들어가 각종 병을 가져다 준다는 귀신론은 정말 귀신 씨나 낚아 먹는 얘기입니다. 저들이 귀신을 쫓아낸다는 의식은 하나의 퍼포먼스에 불과하며 사탄의 장난에 놀아나는 꼴입니다. 최근에는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 하여 가정에 문제만 생기면 조상 귀신이 들어와 괴롭혀 집안에 우환을 가져다 온다는 허무맹랑한 미신을 성경의 가르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죠? 중요한 것은 저들 속에 흐르는 신앙심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 문제만 없으면 그것이 뭐든 상관없다는 겁니다. 나의 가정의 평화와 안녕이 보장된다면 그것이 뭐든지 할 기세입니다. 조상들이 정한수 떠놓고 비는 기복주의, 이런 것을 무속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가 대장암, 사기, 말기, 사기, 그리고 그의 아내가 혈액암, 사기, 그리고 갑자기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시. 고난이 한꺼번에 닥친, 이것을 영화한 것이 교회 오빠입니다. 그것이 상영되고 있는데 그 집사는 지금 돌아가셨죠. 그가 열흘 동안 그 영화를 완성하고 그는 생을 마감했는데 그 영화를 찍으면서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도 귀에 생생한데, 나로 하여금 고난 앞에 서지 않게 하고 예수 앞에 서게 하신 현대판 욕과 같은 인물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 앞에 어떤 고난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어떤 문제가 닥쳐버리면 우리는 그 문제에 휘말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문제가 예수보다 더 큰 거예요. 바로 그것이 나에게는 하나님입니다. 무엇이 중헌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화 곡성에서 중구의 딸 효진이가 한 대사인데요. 그 아빠에게 한 대사인데, 무엇이 중한디, 무엇이 중하다고 왜 말을 못해? 우리는 뭐가 더 중요한지 모르고 덤벼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샤머즘의 사상이 우리의 습관 속에 자신도 모르게 젖어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한 신학교 교수의 고백입니다. 한 강도사 한 분이 강의를 마치고 나오는 저에게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자신은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가난이라는 현실에 묶여 살았다고 합니다. 이것을 어느 기도원의 목사님께 상담했더니 번제를 드리라고 하더랍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 조상들로부터 대물림되어 온 가난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답니다. 그 번제는 구약시대는 비둘기, 양, 염소, 송아지를 드렸는데 이에 상응하는 헌금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그 가난이 물러간다고 하더랍니다. 여러분,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하여 인간이 다시는 제사를 드림으로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는 신앙은 예수의 구속을 받아들이는 겁니까? 아니면 거부하는 겁니까? 조상의 죄가 우리에게 대물림되어 우리에게 죄의 결과로 나타난다는 이론은 그 근거가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마귀적인 거 아닙니까? 물론 어떤 사람들은 신명기 말씀을 그대로 근거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5장 8절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에 물속에 있는 것이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 조상의 저주가 계속 자손에게 이어진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이 말씀은 우상 숭배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말씀이요, 우상 숭배하게 되면 그 습관과 영향이 자손에게 미치게 된다는 뜻입니다. 마귀 역사와 가게 흐르는 저주와 아무 상관없는 말씀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 습성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갖고 저주가 그 가게 흐르기 때문에 그걸 끌어내기 위해 어떤 의식을 행해야 된다. 귀신을 쫓아낸다. 악한 영의 저주의 사슬을 끊기 위하여 상당한 헌금을 재물이라는 이름으로 바치게 하는 것은 그야말로 무속신앙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런 일체 행위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를 겁박할 수 있고 우리 가족에게 저주를 가져올 수 있는 귀신의 능력을 더 두려워하는 데서 오는 잘못된 신앙 아닙니까? 아직도 사탄, 마귀, 귀신이 성도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떤 미신적인 의식의 과정을 통하여 그 화를 달래줘야 한다는 논리는 어디서 온 것이며 누가 이런 사상을 퍼뜨렸겠습니까? 아직도 내게 그런 힘이 남아있다는 것을 과시하려는 세력 아닐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누구를 찾는다고 했습니까?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만한 자를 찾습니다. 자기보다 강한 자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삼킬 만한 자,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부모의 죄가 그 자식에게 대물림되고 저주가 흘러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에스겔서 18장 18절로 20절에 보면은 그 아내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약탈하고 민간의 불손을 향하였으므로 그는 그 죄악으로 인하여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비의 죄를 담당치 않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법과 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정령 살리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아들은 아비의 죄를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의 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절대로 그 죄성이 대물림되어 자손 대대로 저주가 이어진다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처럼 쉽게 영계와 단절하지 못하고 이 생과 저 생의 인연을 끊지 못하고 계속 연관 지으려 하는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는 성경의 말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섭리와 어긋나는 것이며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그 길에서 벗어나 다른 길로 가려는 행위입니다. 악한 자의 미혹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수법은 언제나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마귀는 아주 유명한 위장술사입니다. 첫째로 항상 인간을 자기가 더 많이 위하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뭔가 딴 길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위장합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이단이 파생되죠. 왜? 하나밖에 없는 이 생에서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도록 나중에도 얼마든지 기회가 있는 것처럼 진리의 핵심을 가리는 그런 가르침을 퍼뜨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수시로 영계를 들락날락거리며 대단한 것을 보았다고 하는 간증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천국을 보여주면서 천국이 이렇게 좋은 곳이고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니 너희는 충성해야 한다, 헌신해야 한다, 이런 방법을 동원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 그리고 인간을 향하신 그 뜻이 감동이 되고 감사해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상관없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로 바라보고 소망하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금방 답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하늘에 간 자들과 이 땅에 있는 자가 소통했던 기록이 단 한 번 나옵니다.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인데요. 여기서 마태복음 17장에 있는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따로 불러 변화산에서 이미 천국에 있는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 나누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보통 인간이 죽은 자와 만나 대화를 나눈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 외에 죽은 자가 산 자에게 살아 돌아와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거나 산 자가 죽은 자 서로 대화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은 다 이방 종교에서 아니면 외계인을 만났다거나 UFO를 보았다거나 이것을 믿는 자들 뿐입니다.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큰 구렁이 끼어 있어 거기서 넘어올 수도 없고 여기서 그리로 갈 수도 없다는 천국과 지옥이 서로 왕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는 깊은 담, 장벽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세상과 저 세상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고 삶의 목적이 다릅니다. 이 세상은 다만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한 과정에서 그 목표가 달성되면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시한적이고 제한적이며 종말이 있는 한시적인 그러한 상태가 현재 우리의 생애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천국 간 자들과의 소통을 자꾸 이야기하며 한번 가면 올 수 없는 그 나라를 수시로 다녀왔다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까? 무엇이 못 믿어서 자꾸 그러는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중세시대에 종교개혁의 불을 당기게 된 요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산자가 죽은 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교리가 뭐예요? 면죄부 판매입니다. 산자가 죽은 자의 죄를 사하여 연옥에서 고통받는 자들을 천국으로 올라오게 할 수 있다는 비성경적인 교리로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하여 가톨릭의 부패로 종교 타락을 가져온 것이 바로 면죄부입니다. 많은 돈을 들여 면죄부를 사면 죄가 사면되어서 연옥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그럴싸한 교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사후에도 돈만 있으면, 아니 백만 있으면 예수 안 믿어도 얼마든지 구제가 가능한 패자 부활전이 있음을 은근히 암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교리는 현 세계에서 예수를 잘 믿게 할까요? 아니면 나중에 믿어도 되겠지 하며 사람들을 해이하게 만들겠습니까? 답이 나오죠. 또한 사람들은 베드로전서 3장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저가 또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리라, 이 말씀 갖고 오늘날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어떤 자들은 이 베드로전서 3장 18절 20절을 인용하여 예수께서 죽으시고 3일 동안 음부에 있는 노아 시대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영들에게 전도하셨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왜 노아 시대 영들에게만 제2의 기회가 주어졌으며,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셨는데 노아 시대에 죽은 영들만은 이 말씀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간곡하게 전하는 메시지, 주님이 오셔서 단호하게 전한 복음의 메시지 핵심이 뭡니까? 얼른 회개하여 예수 영접하라. 그렇지 않으면 다 지옥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다 지옥 가게 된다. 다음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런데 다음 생에 우리가 다시 예수 믿을 기회가 또 있다는 것은 예수 믿고 회개하라는 주님의 복음을 아주 어이없게 만드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구원의 기회가 끝인데 거기에 사족을 다는 것은 여전히 인본주의요, 구원은 하나님의 언약과 거저주심의 은혜를 망각하고 인간의 행위가 우선시되는 행위 구원론자들이 만들어내는 사설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다시는 기회가 주어질 것처럼 주장하는 것을 세대주의라 하는데, 이 역사와 육신을 주시고 회개하여 예수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의 모든 방편을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주장입니다. 이 생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예수 영접 못하고 죽으면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부어져 택한 자로 예수가 구세주임이 믿어지면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여 천국에 가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변치 않는 약속입니다. 제2의 기회가 없어요. 죽음은 그만입니다. 끝입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이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많이 회개할 수 있고 예수 믿을 수 있는 것이지 다음 기회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입니다. 가시적인 재림으로 해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고 또 천년왕국이 오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그리고 거기에 성전이 재건되고 그들을 통해서 또 죽었던 사람들을 부활하셔 그들을 회개시키고 거기에 이 대한민국이 사용된다고 하는 이러한 소리는 옛날에 다 있었던 것입니다. 통일교회 주장이에요. 이런 것들 지금도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생에서 하나님의 선택받지 못하고 예수 영접 못하고 죽으면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그건 지옥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다 인본의 소리요 마귀의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들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이고 그럴싸해 보이는 법이죠. 그래 노아 시대에는 갑자기 홍수가 내려가지고 다 전도도 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무나 억울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음보에서 그들에게 전도했다는 거죠. 그럴싸한 거죠. 성경은 그렇게 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생과 저 생은 내 생은 완전히 단절되는 것입니까? 우리 현재 기억, 생각 이 모두가 다 완전히 삭제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리고 인간의 유익을 위해 연속성과 단절이 온전한 균형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먼저 단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중요한 단초를 제공해 주셨는데요. 부활 때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부활되면 이 생에서의 관계가 지속될 것이라는 그런 전제 아래서 형이 먼저 죽으면 형수를 아내로 맞이해야 하는 형사 취수제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도덕 개념하고는 맞지 않는데 아마 고구려 시대에도 이런 제도가 있었다고 그래요. 유대 시대에도 유대인들에게 이런 법이 율법으로 존재했었죠. 이때 현생에서의 인연으로 인한 그 어색함, 그 난처함은 어떻게 되는데 하면서 질문한 것입니다. 여기에 주님은 딱 잘라서 부활 때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을 없느니라. 그 나라에는 이 세상에 몸을 갖고 있을 때 존재하는 성의 개념이 없겠죠. 다 성령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란 말입니다. 다 형제요, 자매요. 그것이 아니고 여러분 현재 어떤 관계, 인연, 기억이 계속 이어진다면 만약에 이 세상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부모를 죽인 원수를 찾아다니며 죽기 전에 부모의 원수를 갚겠다고 쫓아다녔던 자가 이 생에서 원수 갚지 못하고 그 원수를 찾지 못하고 드디어 죽어서 그 원수를 눈앞에서 만나게 되었을 때 그 기억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그 불편함, 그 부조화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이 자에게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 같지 않겠어요? 거기서도 쉼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며 이 생에서의 인연으로 불행해질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자 죽어 영의 몸을 입게 될 때에
불필요한 기억과 영원히 남겨질 기억들이 하나님의 배려로 만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기억들은 삭제되고 소멸되어질 것입니다. 시편 76편 10절에 사람의 노는 장차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며 그 남은 노는 그만이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다 에둘러서 부활 때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생에서의 악연이 그리고 곤란한 기억들이 정리되는 거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기억하지 않으시듯 우리의 아픈 과거 그리고 상처가 되는 인간의 악연, 나의 결핍, 자존심으로 인한 상처, 문제, 이런 아픈 기억들은 삭제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 17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의 마음에 두고 저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해가 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망각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망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 세상에서도 이 망각이라는 것이 없으면 우리는 너무나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픈 기억, 슬픈 기억, 가슴 아픈 기억, 나쁜 생각, 나에게 해를 끼친 원수 같은 생각, 빨리빨리 이거 지워지게 해달라고, 망각하게 해달라고 자꾸 우리는 망각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 영속성, 영원히 지속하는 것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만일 천국에서 새 생명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새로 태어났는데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전혀 나를 기억 못하는 전혀 다른 사람이야. 나란 존재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전혀 다른 나라면 하나님께서 나란 존재 자체를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이 세상에 보내서 모진 고난과 시련이란 과정을 통해서 구원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천국에 있는 내가 이 세상에서의 모든 경험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나라면 그건 그냥 새로운 피조물을 다시 창조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얻게 되는 영생이란 새 창조는 그런 무의미한 새 창조가 아니라 아버지가 자식을 낳듯이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이는 희생의 아픔 속에서 약속에 의해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그리고 부르심에 의해 아버지를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신 것이 바로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이것이 새 창조예요. 그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원래 창조된 그분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지음을 받은 거룩한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어떤 상태에서 생명을 얻게 되었는지 그 근본이 되는 처음 자리를 알고 새 생명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거 모르는 자라면 그것은 구원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은 구원받은 천국 백성들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게 된다고 합니다. 계시록 5장 13절 14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천국 간 저들이 이 땅에서의 기억이 없다면 무엇을 감사하고 무엇을 찬송하겠습니까? 그런 기억이 다 싹 지워진 거라면,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사실과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어린 양이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거저 구원받게 되는 사실을 알고 영원히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성자 예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그리고 권능을 세세토록 돌리는 것, 바로 이것이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이 이들에게는 영원히 기억해야 할 하늘의 새 노래인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3절에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랬어요. 새 노래. 어거지로 마지못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지옥 가기 싫어서 어거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찬양과 존귀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노래, 이 찬송이 바로 새 노래라는 거예요. 14만 4천인 밖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땅에서 구속함을 경험한 자들만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어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유익한 것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기억과 경험들은 삭제되지 않고 그대로 재생되는 것이 맞죠.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늘나라는 이렇듯 하나님의 완전한 균형과 조화에 의해 새롭게 전개되므로 거긴 더 이상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게 될 것이며 동시에 날마다 창조적이고 언제나 새로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거듭난 성도는 날마다 새로움을 느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속적인 육적인 것은 부작용이 생겨요. 어디 한 군데 우리가 몰입하면은 중독이라는 부작용이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인데 이 영원한 생명, 이 하늘나라에는 어떤 것에 미쳐도 한 가지에 몰입하고 한 가지에 미쳐도 거기에는 중독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여기는 왜 날마다 새롭지 못하고 어제 했던 것을 반복하며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해야 하고 날마다 반복되는 지루한 삶 속에서 우리 모두가 지쳐가야만 하는 겁니까? 이 세상은 경제성이 없으면 안 되는 구조잖아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싫어도 살기 위해서 억지로 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경쟁과 순위가 필요 없고 잘하고 못함과 힘의 우열이 존재하지 않으며 점수 매기고 서열을 정하고 줄 세우는 경쟁 구도가 존재하지 않는 곳입니다. 거기는 살기 위해 먹어야 하고 먹기 위해 노동해야 하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런 썩어짐의 세상 구조가 아니라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날마다 새로움 속에 창조성과 독창성이 발휘되는 것이며 각 사람의 다양성이 인정되어 서로 시기 질투가 아니라 서로 다름을 고마워하고 호기심을 갖게 하여 지루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 자체가 영생의 무한한 생명력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것을 초소가 되기 위하여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어요. 그 초소 안에는 누가 거합니까? 하나님이 거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는 그러한 재료가 되는 거예요. 재료. 이런 나라에 여러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아멘. 여기에 적합한 자로 지어져 가야 합니다. 그래서 만일 이런 기억조차 없는 완전한 단절만이 존재한다면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이나 안식교인들이 교리처럼 죽으면 무의식이고 세상과의 완전한 단절과 기억의 소멸이라면 삶의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얻게 되는 아픈 경험과 기억 속에 있는 귀한 자산들이 삭제되고 소멸되어서 다 날아가 버린다면 이 역사에서의 삶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하는 것은 그냥 퍼포먼스에 불과할 뿐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새 노래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언이라 그랬어요. 여호와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표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를 가리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예수가 뭔 뜻입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거예요. 예수 안에는 여호와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 칭호는 영원히 기억해야 할 영원한 하나님의 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가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지 하늘에서도 기억해야 할 구원의 이름, 바로 그것이 예수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히브리서 5장 9절에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게 하셔서 어떤 강제나 강압이나 억지가 아닌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와 찬송이 그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찬송이 그치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동참하시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9장 5절,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누가?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자들은 이 말 성경 구절을 보면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찬양받으실 하나님, 영원한 표호, 영원한 기억되어야 할 이름 예수. 그 이름을 여러분 마음속에 영원히 간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어떻게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할 것인지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헛된 것에 놀아나지 않게 하시고 헛된 것에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은 다
성경에서 벗어난 말씀들은 인본주의입니다. 인간을 미혹하게 하는 악마의 속삭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현생에서도 우리를 지루하지 않게 하며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며 현생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은 다 썩어질 것이요, 육신의 것이요, 세상적인 것이요,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헛된 집착에 빠지게 하고 우리를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폭발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 하늘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셈이 되고 우리를 살리는 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에 미쳐도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움을 주기 때문에 날마다 새롭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불려질 그 이름 예수 간직하게 하옵소서. 지금도 그 예수를 부르게 하옵소서. 죽을 병에 들었던 한 집사가 그 모진 고난 속에서 그만에 집착하여 세상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포기했지만 그는 자신의 비참한 그 고난받는 모습일지라도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전도가 되고 증거가 된다면 내 영화 촬영에 임한다 라는 각오로 임한 결과 그는 내가 고난 앞에 서지 않고 예수 앞에 서게 된 것을 고백하며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주여, 우리는 문제 앞에 그 문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보다 더 커서 그 문제가 가로막아서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예수도 보이지 않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신앙 속에 갇혀 예수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언제나 그 어떤 것이 우리를 가로막지 못하게 예수가 그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위대하다는 것을, 예수만이 그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영원히 찬양받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거룩히 이름 받으시고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